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시온산 위에 있는 큰 환상을 보았는데 서 있는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들은 이마에 어린 양과 어린 양 이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이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곧 하나님께 속한 모든 참된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때로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쉬운 길을 우리에게 늘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린 양이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끝까지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의 순간에 늘 서 있습니다. 편안한 길, 인기 있는 길,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린 양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따를 것인가? 신앙은 결국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문제가 우리 앞에 늘 펼쳐져 있습니다. 세 천사가 차례로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고 외쳐줍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짐승 곧 세상을 따르지 말라. 나를 경배하라. 그래야 살 길이 여기 있다. 심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인 공의의 표현이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회개의 기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경배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향해서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이십니까? 내가 편안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진짜 경배의 대상을 너희가 찾으라. 너희가 그것을 구하라. 그것을 바라보아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히포모네, 자주 제가 말씀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던 이 헬라어 단어죠. 견딘다, 버틴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는 능동적인 인내를 뜻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믿음을 지키는 적극적인 영적인 싸움의 모습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진정 따라가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그 모든 삶을 뜻합니다. 세상의 시련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성도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유혹, 경제적인 어려움, 고독감, 수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쉼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충성도, 이 시간 드려지는 작은 기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섬김, 눈물의 기도, 숨은 봉사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흰 구름을 타고 오셔서 땅에 곡식을 거두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어서 포도송이가 수확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추수가 등장하는데 곡식 추수는 구원의 추수를 의미합니다. 포도주 추수는 심판의 추수를 상징합니다. 이 장면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구원의 이 구원과 심판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곡식으로 거둬지게 될 것입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포도즙 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경책이 펼쳐지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교우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구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영광의 추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외쳐지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조금만 더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그 길을 인내하면서 따라가라. 내가 너를 거두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생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와 충성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 창고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영광의 열매로 반드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내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쉼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